찬송 부르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거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소리를 당해도 예수와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목소리를 당해도 예수와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돌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목소리를 당해도 예수와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목소리를 당해도 예수와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544장 부르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거룩해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지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저걸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힘입고 오직 적게 나가면 영원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봉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종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존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복을 주시며 역사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며 하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입니다. 예,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이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장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를 마감하면서 게으름을 경고합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이야기를 6절부터 15절까지 10절에 걸쳐서 합니다. 모두 18절인데 절반 이상을 할애하고 있는 거죠. 1절에 우리가 끝으로 그랬습니다. 이 편지를 마무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아라는 말 속에는 남자만 일컫는 말은 아니죠. 형제 자매들아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퍼진 것처럼 속히 퍼져서 영광을 받게 되고 또한 우리가 심술과 악한 자들로부터 구출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아주 견고하게 붙들고 열심히 전도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주변에도 그렇게 퍼져나가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라는 얘기죠. 근데 전도만 할 뿐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니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당하다라는 얘기는 심술궂다는 얘기입니다. 심술궂다는 얘기는 아무 이유 없이 대적한다는 뜻이죠.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는 일을 망가뜨리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고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게 심술궂고 악한 사들에게서 우리를 구출받게 해주십시오. 건지시옵소서.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일을 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쳐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교회를 설립하는 그러한 일을 했지만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악한 영들에게 붙들려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에게 심술궂게 행동하는 악한 자들의 공격에 늘 직면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이단들이죠. 순회 율법 교사들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그들이 바울이 하는 일을 집요하게 방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랬습니다. 3절 말씀에 주는 미쁘사 그랬죠. 미쁘사. 신실하시다. 처음과 나중에 동일하시다. 불변하시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외국으로 내몰아가지고 선교하게 하시는 분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도 지켜주시는데 우리도 지키실 것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겸손하죠. 주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기도 안 해도 될 게 아니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변함없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불변하게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피차에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명한 것을 그랬습니다. 4절 말씀에서요. 우리가 명한 것을 복음을 전한 것을 명한 것이라고 말해요. 설교한 것을 명령한 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것은 주의 명령으로 받으라는 얘기죠. 주의 명령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한껏 짙게 세웁니다. 아주 강한 어조를 쓰고 있죠. 이렇게 해도 부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칫하면은 바울이 개인의 권면으로 받고 말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말씀의 초월성, 유일성, 실제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을 주님의 명령으로 알고 실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주님의 명령으로 내가 가르친 모든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지금까지 실행해 왔는데 앞으로도 이 말씀을 실행하고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은 마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내에 이르게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이제 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내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게으름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중에 보니까 무질서하게 살면서 6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따르지 않는 그 신도들을 멀리하라. 그런데 무질서하게 산다. 무절제하다는 절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질서가 없고 교만이 규모가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절제하지 않는다. 돈 좀 생기면 마음대로 막 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뭐 노름도 하고 그냥 이것저것 다 마음대로 써버리고 사치도 하고 말이죠. 그 돈을 잘 모아놨다가 먹을 걸 준비하고 또 아이들 기르는데 이렇게 잘 규모 있게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얘기예요. 마구 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자다. 이런 자들 멀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7절에요. 무절제하게 행동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절제하게 행동한 일이 없다. 무절제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여러분에게 짐을 지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돈 받을 권리가 없었을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했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온심을 다해가 여러분을 양육했으니까 여러분은 모일 때마다 헌금하는 헌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옳다. 그러나 우리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와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로부터 오는 선교 헌금을 가지고 나는 열심을 다해서 살았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왔으니까 그 선교 헌금 지금까지 바울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 똑같은 말을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했었잖아요. 그러므로 그 교회가 그 설립되고 안정을 취해갈 때까지는 그 교회로부터 부비를 받은 일이 없다는 거죠.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선교비를 가지고 내가 규모 있게 썼다. 무절제하게 생활하지 않았다. 나도 좋은 음식 사 먹을 줄 알고 좋은 옷을 사 입을 줄 알고 이것저것 쾌락을 위해 돈을 쓸 줄 알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먹고 사는 그 필요한 일에만 이 돈을 썼고 무절제하게 행동하지 않고 규모 있게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보니까 나처럼 생활하지 아니하고 아주 절제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내가 봅니다. 그 짐이 되지 않으려고. 그들에게 생활비를 짐지우는 것을 짐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했다. 우리가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되고 그 데살로니가의 3주가 머물면서 쭉 이렇게 그 성도들의 생활을 보니까 무절제한 사람들이 너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돈 좀 벌어가지고 함부로 써버리고 함부로 쓰니까 돈이 꼭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웃에 친한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또 짐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아무래도 좀 굶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돈 좀 변통해 줄 수 없겠느냐? 빵 몇 개만 줄 수 없겠느냐? 가루 한 대만 줄 수 없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웃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짐이 된 적이 없다. 본을 보였으니까 우리가 보인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막 이렇게 강하게 가르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절제한 사람들이 하늘이 아니었다는 거지.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 말라. 돈을 무절제하게 써버리고 돈 좀 생기면 말이면 어떻게 합니까? 돈 떨어지는 때가 일 안 하고 말입니다. 돈 떨어지고 나면은 허투루 쓴 걸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가 번 돈을 관리하면서 규모 있게 생활하고 요거 절제하고 저거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돈이 좀 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가고 돈 꿔달라고 그러고 빵 몇 개만 달라고 그러고 가루 좀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짐을 지우며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먹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돈 꾸러 다니지 마라. 양식 꾸러 다니지 마라. 차라리 굶어라. 돈 벌 때까지. 막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무절제하게 살면서 11절에서 말하죠.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돈 꾸고 양식 꾸니까 일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다? 돕지 말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지목해라. 그리고 그거 사귀지 말라. 절대로 돈 꾸어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헛들어 쓰면서 무절제하게 살아가면서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그 폐를 끼치고 민폐를 끼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지목해가지고 사귀지 마라. 그러므로 혼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웃에게도 알려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지 말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야, 무슨 말이죠? 뭐 이런 말씀은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무질서하게 살면서 이웃에 폐를 끼치는, 그 민폐 끼치는 민폐 왕들이 한둘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느끼도록 만들어라. 화를 내겠죠. 그러니까 화를 내더라도 얼마나 창피합니까? 수치스럽습니까? 복 주는 사람이 얼마나 돈을 안 꿔줍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하기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했는데 너나 일해가지고 네가 돈 벌어가지고 써라. 이제 못 주겠다. 내가 꿔준 돈 중에 네가 빌려간 양식 중에 갚은 거 얼마나 있느냐. 그 스스로 느끼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도록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같은 신도니까 같은 성도니까 잘 타이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무질서하게 사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만듭니다. 그러면 게으르다라고 하는 건요, 행동이 느린 걸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번 돈을 가지고 막 자기를 위해 가지고 희풍대풍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돈 쓰는 데 빨라요. 아주 머리가 번뜩번뜩 돌아갑니다. 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저도 이런 분들을 알고 있어요. 목회자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목회를 하다 보면 돈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나 서울 처치를 목회하다가 보면 힘듭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어떻게 해결해 볼 생각을 안 하고 돌아다니면 돈을 구워요. 나 여기 구워 저기 구워요. 우리 교회도 돈 꿔달라고 두 분이나 찾아왔었습니다. 만나면 돈 얘기해요. 최 목사 돈 좀 없어. 그 양반을 만나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생각이 나. 데살로니가 후서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굉장히 빠릅니다. 뭐 어디 가면 맛있는 걸 뭘 팔고 어디 가면 짜장면이 맛있고 어디 가면 뭐 된장찌개가 맛있고 환하게 알아요. 아주 먹는 건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옷도 말이죠. 아주 비싼 걸 사요. 한 번은 이제 수련회를 가면서 그 자켓을 새 것을 입고 왔더라고요. 아우 자켓 좋네 그랬더니 뭐 반품도 되고 그런 이거 한 4만 원밖에 안 하는데 이거 사면 마누라한테 막 내가 욕을 많이 먹었다. 야단을 많이 맞았다. 그래가지고 브랜드를 보고서는 브랜드를 조사해보니까 4, 5만 원짜리가 아니고 20몇만 원짜리. 돈이 없어가지고 다 돈을 끌어다니면서 자기를 위해서 비싼 걸 그렇게 갖고 오는 겁니다. 이 양반한테 걸려가지고 돈을 꿔주고 한 푼도 못 받은 목사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 민폐를 끼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지목해가지고 도와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게 게으름입니다. 그 게으르다고 하는 건 행동이 느리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굼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태생적으로 행동이 느리고 굼뜨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피를 차에 미루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딴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게 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뭐 맞벌이 주부도 아닌데 나가서 일하는 주부도 아닌데 집안에 살림만 돌보는 주부도 또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뭐 싱크대에 뭐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는데 하루 종일 하고 반찬은 관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식탁 위에서 반찬이 마르고 뭐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 게 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영적인보다 세속적인 쾌락을 좋아해요. 그래서 발목이 붙들리는 겁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완벽한 인격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만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이제 실수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는 뭔가 좀 실수를 하면 막 변명을 많이 됩니다. 이 게으름이에요. 변명할 필요 없어요. 제가 잘못했네요. 다음에 고쳐야 되겠네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 변명을 해야 되니까 거짓말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이번만 하는 핑계를 꼭 대는 거예요. 자기 생활, 자기 관리를 실패하는 겁니다. 하루가 다른 시간 단위로 흘러가는 거죠. 아침에 해야 될 일을 점심 때까지 미뤄놓고 안 하고 있으니까 시간 단위가 다르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니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지는 거죠. 노예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허둥지둥하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결국은 민폐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 육신의 삶에 게으른 사람은요. 결국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부지런하는 겁니다. 잠언 11장 15절을 19장 15절을 보니까요. 게으름은 사람을 잠들게 하나니 나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고 그랬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나태한 사람은 줄입니다. 마틴 루터의 설교에 나오는 겁니다. 종교개혁전. 어느 날 마귀가 축제제를 개최하고서 막 모든 악한 영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간 너희들이 해온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독교인과 교회를 아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한 것을 보고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막 어느 하나가 일어서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사막의 야수들을 조종해가지고 지나가는 그리스도인 대상들을 습격하고 그들을 거기에서 죽게 만들고 그 뼈가 지금도 사막에서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불같이 화를 그래가지고 어땠다는 얘기냐. 그 영혼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광을 나누고 있는데 그러니까 욕을 해버렸어요. 또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싣고 가는 배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잔뜩 싣고 가는 배죠. 그 배에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모두 빠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리스도인들이 배를 타는 걸 겁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분개하는 겁니다. 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말이냐. 그 영혼은 지금 천국에서 상급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랬어요. 또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기독교인,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 꼭 10명을 선택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들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 읽지 못하게 하고, 예배 시간에 잡생각에 시달리게 만들고, 그런 일에는 무조건 무관심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 10명은 내 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손뼉을 치면서 막 상금을 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오늘 마틴 루터가 예화로 사용한 거죠. 나태나 영적 무관심은 사람의 인격을 파괴합니다. 마귀를 기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부지런함이 신앙의 결과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것이고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부지런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을 보면요. 우리가 부지런하면서 여러분을 본받으라고 말해요. 대단하잖아요. 우리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음식을 공짜로 먹지 않았고요. 수고하고 애써서 취하고 일했다라고 말합니다. 뭐 음식을 공짜로 먹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 음식 대접을 받지 않았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생활비가 떨어졌으니까 생활비에 돈 좀 주세요. 그런 말 교회에다가 그리고 어느 교회를 만나고 일절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것을 권고합니다. 일하기 싫어서는 먹지도 말라. 일 안 하려거든 일거리를 만들지를 않아야 될 게 아니냐. 막 일은 안 하면서 일거리를 만드는 이 두 가지를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부지런히 사는 게 힘들다고 낙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이 선한 일은 부지런히 사는 거죠. 부지런히 살다가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그 표면에 들어있습니다. 예. 선천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선천적으로 게으른 사람도 있습니다. 게으르다 그래가지고 정말 중요한 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다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필요치 않으면 미루고 있다면 그 게으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꼭 해야 되는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가서 전도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이런 일에 열심을 내는 것부터 우리 자신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영적으로 실패하기 쉽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주시고 오늘도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영광이 하나님께 힘있게 붙들려 능력 있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기도하고 기도의 모든 복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새벽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육신의 이익을 위해 결정하지 않고 영적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생각해내고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며 회개하고 성결을 회복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게으른 것을 버리고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기를 결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존귀한 도구와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을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